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제2부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먼저 다 함께 찬송 550장 부르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것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은평지방 선교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도강수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 좋은 때에 새로운 부흥을 열어가길 원하는 서울연의 남성교회를 통하여 제35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이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다가 깰 때임을 믿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 이 민족의 위기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의뢰함이 우리의 힘인 줄 믿고 하박국의 감사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에 용사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두워져가며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품고 참된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의 개혁과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워주신 김동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사명의 눈을 띄워주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헌신의 삶을 결단한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날들을 기대합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우리들이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높으신 생각으로 길을 계획하시며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은평지방 서기로 섬기시는 정재성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였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부 주대강연 강사님은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유, 치시려면 좀 화끈하게 치시던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되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예수 이름으로 더 잘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 잘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 잘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되 날마다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되고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더 잘 되고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더 잘 되고,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될 거예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은 날마다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텐데요. 이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냥 잘 되는 건 웬만한 사람 다 한 번쯤 경험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잘 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한 번쯤 다들 잘 되죠. 그러나 아무리 어제 잘 됐어도 오늘 쫄딱 망하면 그러면 망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뭐 대단해 보였다고 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서 망하면 결국 그건 망했다고 그러지 잘 됐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되 끝까지 잘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까지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이래 해야지 돼요.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세요.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팜플렛 표지에도 그렇고요, 요 뒤에 배너에도 걸려 있는데 우리 남선교회 서울연회 주제가 무엇이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요. 어디 있는지 미처 못 찾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 있는지 찾으셨죠?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정말 남선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를 통하여 평신도 영성 수련을 통하여 우리 서울 연회뿐만이 아니라 온 감리교회,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주제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네요. 어느 말씀으로부터 이 주제가 나온 것이죠?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42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난의 시대를 지나게 하시고 결국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욥기 42장 10절인데,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이 참 뛰어나세요. 참 탁월한 영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욥기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부흥을 열어가는 남성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도록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과거로의 회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 회복의 역사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물이 흐르지요. 한강에 물이 흐르는 걸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 흐르고 있는 물은 어제의 그 물이 아니에요. 어제 흘렀던 그 물은 바다로 이미 갔고, 그리고 이제 새 물이 흐르는 것이죠. 강물이 그래요. 그거 잘 모르셨나 보네요. 지금요, 우리의 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어제의 그 물이 오늘 또 흐르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새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와 같은 하루 또 살아가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어제와 같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사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특별한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영국의 세계 최고의, 당시에도 세계 최고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일찍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경건 훈련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철저한 규칙들을 세워가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헌신해서 미국에 선교사로도 갔다 왔어요. 요즘 갔다 오듯이 그냥 일주일 반짝 갔다 오는 게 아니라요, 2년을 작정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한 거예요. 실패감으로 가득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는 중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 바뀌어졌어요. 그때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는 그 뜨거운 심령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의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리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회는요, 근본부터 성령의 역사예요. 시작이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감리교회의 너무나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영적 유전 인자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연의 남성교회를 뜨겁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 불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요, 딱 1분만 우리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육신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성 수련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딱 1분만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죠.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성령으로 주여 뜨겁게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문제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과 같은 역사를 임하시기만 하면 주여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육신이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영성 수에 임하여 주옵소서. 참년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어 주옵소서. 해결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면 주여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이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제35회 서울연의 평신도 영성 순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를 주님이 감동하사 성령으로 이끄심을 따라 오늘 이 귀한 성회를 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제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해결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팜플렛을 보시게 되면 19페이지에 제가 전할 말씀에 말씀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크린 보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빈칸도 채워가면서 밑줄도 그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주보에 이렇게 말씀 노트를 꼭 끼워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때로 쓰기도 하고 또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졸래도 졸 새가 없어요. 절만하면 쓰라 그러고 절만하면 같이 읽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더 기억이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우려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것보다요, 손으로 쓰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면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요, 기도하실 때 도움이 돼요.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면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지 되는데 요즘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아까 들으면서 아멘 했는데 조금만 돌아서면 뭘 가지고 아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은, 그럼 이제 기도하실 때 펴놓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영성수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보라 그래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또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두려움이 체질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성수련회는 모이자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여도 돼, 모여도 괜찮은 거야. 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에 그냥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꽉 눌려 살다가 그만 그게 체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그냥 걱정하는 게 은사인가 봐. 무슨 은사예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지쳐있고 연약해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하여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6편을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첫째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온 땅, 고향 땅으로 이제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끌고 내려와서 거기 함께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만 사마리아 땅, 피가 이방인 족속들과 섞여버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바벨론이 남유대 왕국을 쳐들어오게 됐을 때는요,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돼서 남아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뭐 어떻게 돌아올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저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태어나서부터 노예예요. 한 번도 노예가 아니길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탈출하는 것 생각지도 못해봤습니다. 그럴 만한 지도자도 없었고요. 게다가 바벨론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느닷없이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더니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네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일대 대통령 고레스 왕이, 아니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를 점령했으면 그 나라의 속국은 다 내 거고 거기에 포로들 다 내 거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삼아서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는 게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바사의 왕 고레스는 저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마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얼굴을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이 꿈인지 생긴지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들은 그저 슬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풀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장막 문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꿈조차 꾸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는 회복될 거라고,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친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서로 물어보면서 얼굴을 꼬집어 봐야 할 그 꿈 같은 일, 그 꿈 같은 일을 하나님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마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동현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 목사 될래요. 그러면서 그냥 뭐 대여섯 살 때 철도 없을 때 그러면서 이제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중등부에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입회원서를 쓰는 게 있어요. 거기 뭐 이름도 쓰고 뭐 이런 쓰다가 거기 보니까 장래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기똥찬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기똥찬 게 최고였거든요. 내가 기왕의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전 기똥찬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다가 그 또 이제 자기 생활 뭐 기록부 같은 걸 이제 적어서 내는데, 이제 인문계 학교니까 장차 이제 대학에 지나가게 될 때 희망하는 학교와 과를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때는 뭐 교단이고 뭐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그저 서울대학교에 신학과 없고 또 제가 좋아했던 고려대학교에 신학과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제일 좋은 데인가 보다. 기똥찬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학교도 제일 좀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래 생각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라고 썼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학교에서 그만
안 좋은 친구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공부도 못하고 말썽을 피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또 절 만나서 지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무튼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속 썩여드리고 말썽 피우고 고등학교 겨우겨우 졸업하는 거예요. 무슨 연세대학교 신학과는 둘째치고 무슨 대학도 갈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감리교 목사가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감신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만 지역 커트라인 떨어져 가지고 감신에는 원서도 제가 못 내봤다니까는요. 그래서요, 저는 무조건 감신 졸업한 목사님들은 다 존경합니다. 뭐 공부를 잘하든 목회를 잘하든 뭐 상관없이 감신 졸업한 목사님들은 다 존경해요. 그때 감신 갔으면 아마 제가 80학번에 감신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원서조차도 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재수했습니다. 머리 짧게 깎고 교복 입혀놓고 그럴 때도 속색이고 말썽 피고 공부 안 했는데 이제 머리 기르고 말이죠. 그때 막 머리를 꽤 길렀어요. 그리고 사복 입고 뭔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재수 1년 몽땅 탕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려니까 시험 치를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모건대학교 신학과. 그래서 모건대학교 신학과 81학번에 원서 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요, 모건대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들 다 존경합니다. 다 존경해요. 그 감신도 그렇고 모건도 그렇고 다 전기제였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제 모건 떨어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석 달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삼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현아, 할 수 있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는 건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건 그저 어렸을 때 잠시 꿈이나 꾸었던 일이지 그 일이 제게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니까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꾸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삼수해가지고 82학번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뭐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체험했습니다. 꿈만 꾸었던 일인데 그게 도무지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증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래요. 벗어날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들 그럽니까? With 코로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요. 코로나하고 함께 살겠대요. 아니 같이 살 게 없어서 그래.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 참네. 평생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된다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은 아예 접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무슨 with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over 코로나는 넘어서는 거예요. 코로나는 극복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코로나만 위기였습니까? 그보다 더한 위기들도 우리의 삶에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 눈앞에 코로나도 결국은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큰 감격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웃음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웃음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를 시작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웃음이 가득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그냥 노예예요. 평생 노예예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가 터져 나와요. 그전에는 그저 한숨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웃음과 기쁨과 노래와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되고요, 저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우리 전사님 좀 물 좀 한 컵 갖다 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여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예쁜 여자, 또 하나는 안 예쁜 여자. 그렇게 두 부류로, 세상의 모든 여자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가 이 목소리가 저음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남자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고 고음인 그런 남자를 더 좋아할까요? 그래요. 대부분 그렇대요. 이 저음이 풍부한 남자를 좋아한다. 저음이 풍부한 남자. 그런 분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는 음성이 좀 나지막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고음으로 소프라노 목소리를 더 좋아할까요? 남자는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쁜 여자 좋아한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예쁜 여자일까요? 누가 예쁜 여자일까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회에 쌍수를 하자. 쌍수한 여자가 이쁜 여자일까요? 아니에요. 쌍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쌍수를 한 여자가 이쁜 여자가 아니고요,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여자가 이쁜 여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남자가 멋진 남자예요.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좀 폼 잡아보는 남자가 멋진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안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 거기에다가 노래까지 잘 부르면 금상첨화죠. 이 사람들이 멋진 남자예요. 우리 남성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식구들은 다 멋진 남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다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멋지고 예쁜 여자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과 노래를 회복해 주실 때에, 그때는 우리는 예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소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을 주시겠구나.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예언같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웃으며 노래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과 노래가 회복되고 예쁘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큰 일은, 첫째는 사이즈가 큰 일이죠. 사이즈가 큰.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의 사이즈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사이즈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이즈로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에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요, excellent, 아주 뛰어난 일, 탁월한 일, 그래서 훌륭하고 완벽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서요, 그냥 시시하게 그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십니다. 또한 그 모든 일들요, 아주 탁월하게 최고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뛰어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아멘. 하나님이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네요.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조소를 꾸미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아가서 고향에서 성전을 짓게 하여라,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빼앗아왔던 금과 은 다 돌려줍니다. 바벨론에서 빼앗은 거 이제 다 가지고 가라,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길도 바뀌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안전하게 호위무사들을 다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호위해 줄 거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줄 텐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을 건축하여라.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이즈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성 수련회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하고도 뜨겁게 기도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주님을 떠난 자식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에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암덩어리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면 그 재정에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광복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를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 조상들은요, 광복이 올 줄 꿈도 못 꿨어요. 해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면 저희 아버님 다 해방 때 월남하신 분이신데요, 그때 상황을 여쭤보게 되면요, 아이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두 손 바짝 들고 쫓겨갈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원자폭탄 두 방 떨어지고 나니까 꼼짝 못하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죽고 병이 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옆에도 안 보이시고 앞에도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답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그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죠?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반복해서 또 말씀해 주시네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그때 크고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한 참모가 와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고민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링컨 대통령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난 그걸 관심하고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네.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but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내가 하나님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For, 왜냐하면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링컨 대통령은 그걸 확신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그는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편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작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다스리는 왕이 바뀔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다스리는 왕이 바뀌게 될 때에, 왕이 바뀌어야 돼요. 크고 놀라운 일은 거저 생기질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 다 포로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한숨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왕이 바뀌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마르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뺏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왕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성전의 기물들 다 돌려주고 그것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도 회복되고 금은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고. 왕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Very good news.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벨론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다스리는 왕이 바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팔자가 바뀌게 된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 거, 아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전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다스릴 때는요, 맨날 싸웠잖아요. 맨날 아팠어요. 끊임없이 문제 터지는 거예요. 뭔가 풀어갈만 하면 또 꼬이고, 풀어갈만 하면 또 꼬이는 거예요. 아팠어요.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에요. 죽음이에요. 왜요? 사단이 다스리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나의 왕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의 왕이라, 다스리는 자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임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바뀌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웃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노래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꽉 눌려 살아요. 꽉 눌려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더 센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반드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정말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에 크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와디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한국은요,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도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하게 비가 계속해서 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할 건기에는 온 땅이 다 말라붙어요. 그래서 여기 남방 시내라 그랬는데, 시내가 있어요. 시내가 있는데 건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내도 아닌 거예요. 시내인데 물이 없으면 그게 뭔 시내입니까? 그냥 보통 다른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다른 땅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면서 온 땅을 적시고 이 남방 시내, 바짝 말랐던 이게 시내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한강처럼 불어나고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짝 메말라버린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에 거기서 축복의 물줄기 넘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너 집사라며, 아니 권사라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뭐 꼴이 그래? 뭐 사는 게 그래?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속이 상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셋째 줄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른비가 늦은 비가 쏟아지게 될 때 바짝 메말랐던 남방 시내에 물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역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실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우습게 보던 이야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꼼짝도 못하고 두 손 들게 될 때 저들이 금은 보화를 다 내어주면서 어서 가라 그럽니다. 그때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애굽의 강아지 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짖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에 물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게 하듯이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담배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때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물줄기 넘쳐 흐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남방 시내라 그랬는데요, 셉처진트,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방의 바람이 불어 그랬어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죠. 뒤에서는 뒤늦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징태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디 꼼짝달싹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무슨 일 나타내실 것인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답답한 일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 만나면요 두려워서 시작도 못합니다. 기껏 시작해놓고는 놀래서 그만둔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이제 그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발 가만히 좀 계시지요. 제발 가만히 좀 계시지요. 제발 좀 가만히 있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아멘.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네요. 밤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 서 있어요. 홍해바다 서쪽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 동풍로부터 바람을 팍 불어일으키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일으키사 그들 눈앞에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있네, 어유 다 갈라졌네. 그게 아니에요. 바람이 서쪽에서부터 불어가기 시작했으면 여기 갈라지기 시작하네, 어이구 저거 다 갈라졌네 이랬을런지 모르는데요, 지금 동풍을 불어주십니다. 반대편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아직도 그냥 그 바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홍해바다를 다 가르시고 마지막 그들 눈앞에 쫙 갈라진 홍해바다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동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루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의 루하는 곧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게 될 때에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 바람은요, 아까 한강물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은요, 어제 불던 바람이 오늘 또 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제 성령의 역사를 대단하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불어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뭐 꽉 막힌 것만 같아서 정말 여러분의 눈으로는 출구가 보이지를 않고 여러분의 머리로는 먹고 살 길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런지 몰라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이제까지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역, 새로운 아이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새로움을 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넷째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일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 작은 것을 땅에 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있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너무나 중요해서요, 반복해서 6절에 또 말씀해 주시네요. 6절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농경사회입니다. 지금 씨를 뿌려야 돼요. 씨는 뿌릴 때가 다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씨를 뿌려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보릿고개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은 없고 종자씨만 남았습니다. 이 종자씨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지만 요거 홀랑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내내 빚지고 또 고생하고 더 어렵게 굶어야지 돼요. 남편이 그 종자씨를 들고 이제 뿌리러 나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보, 그 씨를 그냥 우리 죽으로 좀 끓여 먹으면 안 돼요. 애들이 벌써 굶은 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그거 그냥 우리 먹읍시다. 그때 남편은 압니다. 이거 홀라당 죽고령 먹으면 지금 당장은 목구멍에 풀칠을 할런지 몰라도 우리는 내년 한 해 동안 내내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끓여 먹을 양식이 아니고 이건 심을 씨앗이다. 그러면서 아내가 바짓가랑이를 붙들 때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아라. 아내가 눈물을 쏟으며 바짓가랑이를 붙들 때 그때 그걸 뿌리치며 나가는 그 남편의 가슴에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으면 딱 좋겠는데 아니요, 이거는 심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 간증 들은 게 있는데요,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11조를 잘 안 내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인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의논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인이 그러더래요. 자네 11조 어떻게 하나? 뭐 저는 sometimes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내다 말다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장인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다 말다 그러시지. 하나님이 sometimes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다 말다 하면 하나님이 주다 말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것 잊지 않고 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인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든 이제 그 학교 기숙사에서
한 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좀 먼 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뭐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제 제가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니까 유학생 장학금으로 주듯이 그렇게 이제 사례비를 주면서 이제 교회선 주보도 만들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지역에서 초교파적으로 이제 연합성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성회를 열게 되면 각 교회에서 이제 이 성가대가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 저희 교회가 당번이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성회 마지막 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자니까 성가대 찬양하고 그다음에 요 맨 앞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국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이제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살림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 할머니가 단칸방에 같이 지내려니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이면 거리를 배회하다가 밤늦게 이제 겨우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리를 배회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보니까 교회인데 사람들이 철야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끼면 하룻밤은 지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철야 기도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조그만 좌판 장사로도 좀 열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50만 원을 달러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치마 속에 고쟁이 주머니에다가 웅크놓고 그리고 이제 철야 예배를 참여하게 됐는데 원래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는 법이 없는데 그날 따라 말씀하시는데,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는데 오늘만큼은 오늘 이 시간 갖고 있는 것 한번 몽땅 드려봅시다. 그러더라. 아니 목사님은 내가 오늘 달러 빼도 50만 원 필요한 어떻게 알고, 가슴이 왈랑왈랑. 그런데 결국 그 할머니가 순종해서 그래서 드렸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호텔에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서는 이제 집으로 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슈퍼마켓 앞을 지나는데요, 사장님이 나와서 열심히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 할머니를 보고 아이고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드려요. 누군가 봤더니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동네 청년인데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신세 많이 졌던 그 청년이더래요. 그러면서 아주머니, 제가 이제 성공해서 그래도 이렇게 마켓을 차리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들어오세요. 아침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정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제가 좌판 장사 열어드릴 수 있도록 이 앞에 우리 마켓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물건은 제가 대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좌판 장사를 열게 됐대요. 그저께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말도 안 했지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점점 잘 되고 축복을 받고 믿음도 귀하게 돼서 권사님이 되시고 승용차도 사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할머니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할머니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얼마를 갖고 있든지 있는 거 한번 몽땅 드려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왜냐면 가난한 유학생이 제 지갑에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어저께 달러돈 빌을 넣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멘 기껏해야 거기 한 3, 4불 들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몽땅 드리려고 지갑을 딱 만지는 순간 그날 사례비를 받았네요. 근데 사례비를 500불 받았습니다. 500불 받으면요, 이제 반가 276불을 내야지 돼요. 기숙사에 276불 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무조건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지 되니까요. 그 먼 길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기름 넣고 보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근으로 사는 거죠. 근근으로. 그런데 500불 받은 사례비 봉투가 가슴이 왈랑왈랑. 이거로 믿음으로 몽땅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몽땅 드렸어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좀 작고 그러니까 혹시 좀 더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사례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그럴 만한, 도와줄 만한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찾아서 좀 옮겨도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갑니까? 뭘 알고 갑니까? 그냥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갈 수 있지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전사 구하는 게 나왔다고,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갔더니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서 잘 이렇게 풀려지더니 이제 장로님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시고는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육부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선사님,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되셔서 참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례비는요 1,000불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블로 주시더라고. 더블로. 예, 이거 뭐 저 사역자가 무슨 사례비를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참 이거 참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5년 동안 석사하고 박사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단시번 처음 미국 갈 때 600만 원 주셨어요. 거기서 등록금 내고 자동차 사고 컴퓨터 사고, 자동차라고 10만 마일 넘은 거,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20만 킬로는 뛴 거, 그거 저 1,097불짜리 그거 하나 사고, 그러고서는 컴퓨터 사고,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 부모님께 돈 10원 갖다 쓰지 아니하고 석사 박사 다 졸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서 심으면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빨리 간단하게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그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12해 동안 혈병 같은 여인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말하고, 지금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것을 혼자 말했어요. 혼잣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12해 동안 고질병으로 거기서 벗어날 꿈도 꾸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강건하일지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잣말 할 때 많아요. 혼잣말,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빠르게 하면서 아유 그 미친년, 아이고, 이거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운전하다 어휴 저놈은, 그거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좀 시간이 가서 죄송한데 우리 3분만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는요 꼭 기도할 때마다 꼭 시계를 보면서 기도해요. 제가 3분 정확하게 기도할 테니까 좀 더 실컷 해야 좀 좋은데 아쉽지만 3분 우리 통성으로, 정말 3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온 속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해놓듯이 우리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다 앞에 펴놓으시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3번 우리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주여 서울의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부흥을 열어가는 남성교회로 주여 오늘 귀한 영성 수련을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일, 꿈같은 새일, 우리가 주여 감히 꽃을 주여 생기 주여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으려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세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웃음, 잃어버렸던 노래, 기쁨과 감격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간절하여 위대한 강자로 살아가요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국이란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사이즈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뛰어난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주여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주여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주님을 떠난 자식들에게 주님 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이템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사역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하나님 올라온 땅과 지나가는 것이 주여 그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바뀌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리하게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의 왕이 바뀌었기에 주여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부로 떠들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저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에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들으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35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순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마다 이 시간 부르짖어 말씀 붙들고 주신 씨앗 붙들고 심으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역, 새로운 꿈, 새로운 아이템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이루어 그 열매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평지방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영선 권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또 오늘 강사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부 주제 강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서울연회 영성수련회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은평교회 담임 목사 김동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은 지금 12시 19분인데요. 12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1시 30분까지 6층에 있는 만나홀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사하시는 순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 위칸에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밑에 층이 3층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칸이 4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부터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 층에 계신 3층에 계신 분들은 4층에 계신 분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시간차가 약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4층에 계신 분들 양쪽 좌우에 있는 문 쪽으로 해고 6층 만나홀로 가셔서 식사 먼저 하시고 3층에 계신 분들은 좌석이 좀 계시다가 한 15분 정도 계시다가 6층 만나홀로 올라가서 식사하시면 되시겠고요. 퇴장하실 때 역대 회장, 기관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꿈꾸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